우리가 갑자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엘라 골짜기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 서남쪽으로 24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골짜기인데, 해안 지역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겼던 곳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왔던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승리가 전투의 능력이나 지략의 승리이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정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권력에 중독된 이들은 자기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은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큰 산이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이 큰 산이 큰 산으로 보이지 않고 평지로 보이는 법입니다. 큰 산 골리앗을 평지처럼 쉽게 생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은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죽음으로 그의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블레셋은 달아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 역사라는 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그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인재를 곁에 두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와 함께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배석하고 있었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로잡힘입니다.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자기의 겉옷, 활, 허리띠까지 선물로 줍니다. 왕자와 목동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죠. 그러니까 왕자와 목동이라는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이 우정의 계약. 정말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정확히 몇 해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권력에 물들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정은 평등한 두 주체 사이에서만 가능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아낌의 마음이 끝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맡겨준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서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다윗을 아마 장군으로 삼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대를 지휘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잠언의 한 구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한 존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이 중용되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성과 충실성은 우리가 갖춰야 될 미덕입니다. 잠언은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생생한 표현이죠. 세상에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자기를 믿어준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 다윗은 참으로 믿음직한 사람, 시원한 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실하고 충실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관료적 성실함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항상 강자의 편에 서곤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까지 그의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생각 없음 또는 멍청함이라고 명명합니다. 세상은 기존 질서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순응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순응해서 안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락호락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까칠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한 번, 두 번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몸에 축적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검열에 돌입합니다. 차츰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게 됩니다. 악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곁길로 갔는데요.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의 눈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성읍의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 이 경쇠는 꽹과리를 말하는데요.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전쟁의 승리는 모두 왕의 승리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몹시 언짢았습니다.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다고 지레짐작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뭐 했습니까? 주목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권력은 독점을 지향하기에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대왕은 가장 가까운 신하들, 더 나아가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자기의 권력에 방해되면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요즘 드라마 원경인가 거기 보시면 자기 친인척들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최북이라고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괴팍하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높은 양반이 그림을 그려달라 합니다. 그러죠? 이 최북이 거절하죠. 아주 고위 관련된. 그러자 이 양반은 자기의 권세를 앞세워 최북을 협박합니다. 이에 분노한 화가 최북은 송곳으로 자기의 눈을 찔러서 애꾸눈이 됩니다. 결국 일생 동안 한쪽 눈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북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이 조선에서 제일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체 그림을 그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최북은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최북은 양반이 아니었기에 따라서 자기의 열등감, 양반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의 그림으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자상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사울이 열등감에 빠진 이유는 첫째,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정죄를 합니다. 야, 너는 틀렸어.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정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하며 자기를 비하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정죄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 수치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열등감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 밑에 있는 일개 장군의 한 군대를 맡은 대표 장군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왕정시대에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승리고 이스라엘 왕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1000명을 상대하는 자이고 내 부하인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한다고? 여기서 사울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다윗은 추호도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억측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정말 온 국민이 승리의 축배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사울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의식은 우리를 깊은 열등감의 자리로 떨어뜨립니다. 우리 속담에 없어져야 될 속담이 하나 있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친한 교회 집사님이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갑니다. 그러면 보통 입주 예배 같은 걸 드리죠. 그래서 입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괜히 아주 점잖게 이 심술을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좋은데 이 전망이 별로네. 아, 이거 그 교통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 새 집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와 몸에 안 좋다는데, 뭐 점잖게 말해도 이건 사실 배 아픈 소리 아닌가요? 믿음의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힘있게 내려왔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이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사탄은 열등감을 교묘하게 힘있게 파고 들어옵니다. 질투심, 두려움,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힘있게 불어넣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은 가격이 있고요. 작품은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걸작품입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만 이 1억짜리 수표가 구겨졌습니다. 1억짜리 수표가 구겨졌어도 그 수표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우연히 수표를 떨어뜨렸는데 자동차가 그 수표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표의 액면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구겨질 때도 있고 찢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구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나의 가치 변함없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함으로 나를 힘있게 억압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도 남부에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요. 새로 왕으로 부임하자 즉위하자마자 시행한 일이 각 지역마다 1명에서 5명까지 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왕자와 공주로 삼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합니다. 어떤 마을에도 부모 없이 외롭게 사는 그런 자매들이 있었는데요. 이 5남매가 이 왕의 이런 칙령을 듣고 자신들의 재주를 열심히 연마합니다. 첫째는 조각에 재주가 있어서 열심히 연마를 하고,
둘째는 그림을 잘 그려서, 또 셋째는 노래를 잘하고, 넷째는 굉장히 스마트해서 수학을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막내는 마음만 착할 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낯선 아저씨가 마을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이 막내는 얼른 나귀에게 물을 주고 낯선 아저씨가 쉴 수 있도록 의자까지 내어줍니다. 한참을 쉬고 난 이 아저씨, 사람을 찾겠다고 마을 이리저리 들어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이 묻는 막내에게 아저씨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왕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막내를 제외한 네 형제들, 또 그 마을의 젊은이들이 너무 왕에게 보여줄 자기의 재주를 연마하느라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막내는 이 남루한 아저씨가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막내는 왕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아이도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왕이 너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 않냐? 너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친절한 행동에 나는 기쁘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생겨서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걸작품입니다. 더 이상 열등감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왔듯이 오늘도 악령은 우리의 심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악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며 남의 불행을 바라는 타락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교의식에서 해방되어 가까운 이들이 이룬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형제가 잘되면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주시며 행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이해관계를 넘어서 다윗을 열린 마음으로 품어 사랑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